그것은 산자의 소리가 아니었다. 소백산 깊은 골짜기에 수백 년 뿌리 내린 묘각사의 주지, 해명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법당 안 희미하게 타들어가는 기름 등잔만이 그의 고뇌 어린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창호지 너머로 불어오는 밤바람은 싸늘했지만 그의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식은땀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리는 해가 지고 인적이 끊긴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이거나 밤짐승의 울음소리이겠거니 여겼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땅 밑 깊은 곳에서부터 억겁의 세월 동안 짓눌린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한 신음이었다. 사람의 목소리라기엔 너무도 낮고 둔탁했으며 짐승의 울음이라기엔 처절한 한이 서려 있었다. 꿍, 꿍 하고 울리는 소리는 심장을 직접 내리치는 듯 불쾌하고 섬뜩한 진동을 동반했다. 주지 스님, 또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이는 젊은 법운 스님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해명은 대답 대신 굳게 닫힌 법당 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문 너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체 모를 존재가 묘각사의 고요한 정적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다른 스님들은 어떻더냐? 모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행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 지안 스님이 따로 경문을 읽어주며 달래고 있는 중입니다. 해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목재 문고리를 잡았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차가운 쇠의 감촉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헤집었다. 며칠 전부터 절 주변의 기운이 뒤숭숭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다. 늘 맑고 청아하던 풍경 소리가 유독 쇠소리를 내며 울었고 대웅전 앞 수백 년 된 전나무는 까닭없이 마른 가지들을 뚝뚝 떨어뜨렸다. 심지어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마저 그늘져 보이는 듯 했다. 그는 결심한 듯 문고리를 단단히 움켜쥐고 문을 열었다. 끼익 하는 마찰음과 함께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가 법당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해명과 법운은 숨을 멈췄다. 마당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닌 폭풍 전야에 숨막히는 긴장감이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어둠 속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메운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두꺼비들이었다. 하나같이 집채만 한 바위처럼 거대한 놈들이었다. 울퉁불퉁한 피부는 젖은 흙빛이었고 툭 튀어나온 두 눈은 감정 없이 어둠 속에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평소 산중에 개구리나 두꺼비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렇게 수백 마리가 약속이라도 한 듯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생전 처음 보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많은 두꺼비 중 단 한 마리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그저 꿈틀거리는 목 울대를 부풀리며 마치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조용히 숨쉬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절의 경내로 들어오지 않고 대문 앞을 경계로 삼아 일렬로 늘어선 채 마치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군대처럼 부동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에이, 이게 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법운 스님이 경악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때였다. 때가 온 듯하구나. 등 뒤에서 들려온 나직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어느새 그들 뒤에 와 서 있는 이는 묘각사에서 가장 연륜이 깊은 무진 노스님이었다. 백발의 머리와 깊게 팬 주름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진은 두꺼비 떼를 보고도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무진 스님, 저것들이 대체... 해명이 말을 잇지 못하고 묻자 무진은 마당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입을 열었다.
예로부터 두꺼비는 단순한 미물이 아니라 하였다. 땅의 기운을 가장 먼저 읽고 때로는 물의 재앙을 알리며 때로는 기륭의 징조를 보이는 영물이라 하였지. 허나 저렇게 많은 두꺼비가 원한에 찬 기운을 품고 한 곳에 모여드는 것은 필시 이 땅에 묻힌 억울한 혼들이 깨어났다는 신호다. 무진의 말에 해명과 버부는 할 말을 잃었다. 억울한 혼. 그 단어는 묘각사가 자리한 이 소백산맥의 아픈 역사를 건드리고 있었다. 수십 년 전 이 땅을 피로 물들였던 참혹한 전쟁의 기억. 산채로 수장되고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이 산골짜기에 메아리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억울함을 듣고 원통함을 씻어주는 것이다. 무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해명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이 기괴한 사태를 마주해야 하는 수행자로서의 굳은 결의로 채워지고 있었다. 지안 스님을 비롯하여 모두를 대웅전으로 모이게 하게. 연부를 시작해야겠다. 해명의 지시에 버분이 급히 다른 스님들을 부르러 달려갔다. 그 사이 무진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법당 한편에서 작은 단지들을 꺼내 오기 시작했다. 각 단지에는 기름 같은 액체가 담겨 있었고 마른 장작개비가 꽂혀 있었다. 스님들이 모두 모이자 무진은 그들에게 단지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마당 곳곳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것을 심게. 그리고 내가 신호를 하면 불을 붙이고 금강경을 외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온화하기 그지없던 무진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스님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축축한 흙을 파고 기름 단지를 심는 동안 문 밖의 두꺼비들은 미동도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의식의 증인이라도 된 듯이. 모든 준비가 끝나자 무진은 마당 한가운데에 섰다. 그는 합장한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오직 스님들의 거친 숨소리와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이윽고 무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시작하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스님들은 각자 맡은 단지에 불을 붙였다. 훅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 곳곳에서 주황빛 불길이 타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장엄한 금강경 독송이 시작되었다.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급 고독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스님들의 연불소리가 밤의 장막을 가르며 울려 퍼지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부동자세를 유지하던 두꺼비들이 일제히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불길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불길이 만들어낸 원 안으로 기어들어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무진의 몸이 갑자기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목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괴로운 신음을 토해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듯한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짐승의 소리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두 눈은 흰자위만 보인 채 뒤집혀 있었다. 스님. 가장 가까이 있던 지안 스님이 놀라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해명이 그의 팔을 붙잡아 막았다. 섣불리 다가가지 말게. 무언가 스님 몸에 들어가려 하고 있어. 해명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무진은 기이하게 허리를 꺾으며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그 포효는 수백 마리 두꺼비들의 울음소리를 한데 합친 것보다 더 크고 처절했다. 동시에 그의 입에서는 붉은 거품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본 젊은 스님들은 공포에 질려 연부를 멈칫했다. 그러자 해명이 불호령을 내렸다. 정신 차리게. 이럴 때일수록 연불에 집중해야 하네. 우리의 연불 소리가 무진 스님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야.
스님들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목청이 터져라 경문을 외웠다. 불길은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미친 듯이 춤을 추었고 그 사이로 모여든 두꺼비들은 일제히 땅에 배를 깔고 울기 시작했다. 그 수백 마리의 괴이한 합창은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묘각사의 기괴한 밤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 잠식당한 노스님과 마치 거대한 제사를 위해 집결한 듯한 두꺼비떼. 그 중심에서 스님들은 필사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치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아기에 맞서고 있었다. 기괴한 의식으로 시작된 밤은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끝이 났다. 하늘을 향해 포효하던 무진 스님은 온몸의 기력이 다한 듯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붉은 거품도 멎었다. 그가 쓰러지자 마치 지휘자를 잃은 교향악단처럼 처절하게 울부짖던 두꺼비들의 울음소리도 차츰 잦아들었다. 놈들은 밤새 모여들었던 것과는 반대로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숲과 계곡 사이로 뿔뿔이 흩어졌다. 날이 밝았을 때 묘각사 마당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밤새 사투를 벌인 스님들의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와 지울 수 없는 공포의 흔적이 역력했다. 해명은 다른 스님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방으로 옮겨진 무진의 곁을 지켰다. 노스님은 숨만 간신히 붙어 있을 뿐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주지 스님, 무진 스님은 괜찮으신 겁니까? 법운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해명은 마른 수건으로 무진의 식은 땀을 닦아주며 나직이 대답했다. 맥박은 아직 뛰고 있네. 허나 그저 60만 이곳에 있을 뿐 호는 다른 곳을 헤매고 있는 듯하구나. 그날 이후 묘각사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밤마다 들려오던 기괴한 울음소리는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침묵과 불안감이 절 전체를 짓눌렀다. 스님들은 누구도 지난밤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두려움을 읽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었다. 사건이 있고 닷새가 지난 늦은 오후였다. 굳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묘각사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산 아래 마을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외지인이었다. 남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비에 젖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행색은 단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보통 사람의 그것과는 달랐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호기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 절의 주지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객을 맞이한 법운에게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용건을 밝혔다. 해명은 객실에서 그를 맞았다. 스스로를 잊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라 소개한 남자의 이름은 강진혁이었다. 이런 궂은 날씨에 깊은 산중까지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해명이 찻잔을 내밀며 물었다. 강진혁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고는 잠시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소백산맥 인근에서 벌어진 한국 전쟁 당시의 민간인 희생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중입니다. 해명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국 전쟁. 그 단어는 묘각사의 아픈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이 산 아랫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밤마다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두꺼비떼가 산 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절과 관련이 있는 일인지요? 강진혁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해명은 잠시 침묵했다. 처음 보는 외부인에게 절에서 벌어진 기괴한 일을 털어놓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남자의 진중한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세속의 일에 관여치 않는 것이 출가한 이의 도리이나 근래에 절 주변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명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는 무진이 빙의되었던 일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밤마다 들려오던 소리와 두꺼비떼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강진혁은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군요. 예상이라니요? 대체 무엇을 알고 오신 겁니까? 강진혁은 찻잔을 내려놓고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저는 수년간 전국을 돌며 비슷한 전설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로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간 터에서는 종종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 이곳 소백산맥 일대는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였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이념의 희생양이 된 수많은 민간인들이 이름도 없이 죽어 묻힌 곳이지요. 그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쳐 해명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노인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때 우리는 빨갱이도 국군도 아니었어. 그저 이 산에 숨어 살던 화전민이었지. 어느 날 군인들이 들이닥쳐서는 젊은 남자들을 모조리 끌고 갔어.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 후로 비가 오는 밤이면 그들이 끌려갔던 골짜기에서 곡소리가 들린다고들 했지. 강진혁은 말을 이었다. 원통하게 죽은 영혼들의 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한이 응축되어 땅의 기운을 바꾸고 때로는 특정한 동물들을 매개체로 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두꺼비는 땅의 습하고 음한 기운과 가장 쉽게 동화되는 동물입니다. 스님께서 보신 것은 단순한 두꺼비떼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 땅을 떠나지 못하는 원혼들의 집합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설명은 무진 스님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해명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겠지요. 자신들이 잊히지 않았음을,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아달라는 마지막 절규일 겁니다. 그날 이후 강진혁은 해명의 허락을 얻어 며칠간 묘각사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절의 스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자신의 조사를 이어나갔다. 그는 묘각사의 오래된 문헌들을 살펴보고 절 주변의 지형을 탐사했으며 심지어는 절의 가장 나이 많은 스님들을 찾아가 오래전 이야기를 묻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묘각사의 기묘한 현상은 계속되었다. 밤의 울음소리는 멎었지만 대신 다른 형태로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스님들이 하나둘씩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꿈의 내용은 저마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는 내용이었다. 포탄이 터지는 소리, 비명소리, 피냄새. 꿈에서 깨어난 스님들은 하나같이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심지어 어떤 스님은 몽유병 증세를 보이기까지 했다. 한밤중에 일어나 법당을 배회하며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살려달라고 했는데. 와 같은 알 수 없는 잠꼬대를 중얼거리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 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스님들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강진혁은 이 모든 현상을 자신의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그는 이 현상들이 단순한 집단 히스테리가 아님을 확신했다. 이 절 묘각사에는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수십 년 전의 비극과 현재의 기이한 현상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고리가 존재할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묘각사의 가장 깊숙한 곳, 수십 년간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던 낡은 석실 창고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묘각사의 석실은 본래 중요한 경전이나 불화를 보관하던 곳이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며 습기가 차고 허물어져 지금은 낡은 불기나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스님들조차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잊힌 공간이었다. 강진혁은 이곳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에 이끌려 해명에게 조심스럽게 출입을 청했다.
그곳은 위험할 뿐더러 별다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해명은 난색을 표했지만 진실을 파헤치려는 강진혁의 집요한 눈빛에 결국 무거운 쇠열쇠를 내주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돌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안으로 들어서자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인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불빛이 닿는 곳마다 낡고 부서진 목탁, 빛바랜 단청 조각, 이지러진 촛대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강진혁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석실 내부를 살폈다. 그의 예리한 눈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닌 역사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는 벽면을 따라 천천히 손전등을 비추었다. 이끼와 곰팡이로 뒤덮인 벽은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석실 가장 안쪽 다른 벽과는 달리 유독 검게 그을린 듯한 흔적이 남아있는 벽면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벽의 이물질을 닦아냈다. 그러자 먼지 아래 감춰져 있던 희미한 형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림이었다. 붓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정과 망치로 돌벽을 직접 쪼아 새긴 거대한 부조였다. 손전등 불빛이 부조 전체를 비추자 강진혁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곳에 새겨진 것은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전체적인 구도는 전쟁 장면처럼 보였다. 창과 칼을 든 사람들이 뒤엉켜 싸우고 불타는 집과 쓰러진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묘사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기괴함은 극에 달했다. 사람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극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들의 몸은 뒤틀리고 해체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아비규환의 현장 곳곳에 사람의 형상을 한 두꺼비 혹은 두꺼비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뒤섞여 울부짖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고통과 원한이 땅의 음습한 기운과 결합하여 이형의 존재로 변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이럴 수가. 강진혁은 부조의 섬뜩한 묘사에 압도되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기록화가 아니었다. 이 부조를 새긴 자는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영적인 오염, 즉 원혼들의 비극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부조의 가장 중심부로 손전등을 옮겼다. 그곳에는 다른 인물들보다 훨씬 크게 묘사된 한 스님의 형상이 있었다. 스님은 가부좌를 튼 채 눈을 감고 있었고 그의 온몸에서는 빛이 뿜어져 나와 주변의 괴이한 형상들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스님의 발밑, 땅속 깊은 곳에는 거대한 두꺼비의 형상이 쇠사슬 같은 것에 묶여 봉인되어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봉인이었어. 이 절은 단순히 원혼을 달래는 곳이 아니라 그 거대한 한의 집합체를 봉인하고 있는 장소였던 거야. 강진혁은 서둘러 석실을 나와 해명에게 달려갔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부조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의 설명을 듣는 해명의 얼굴은 점점 창백하게 굳어갔다. 부조의 존재는 그 역시 금시초문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묘각사 초대주지 스님에 대한 전설과 기묘하게 맞닿아 있었다. 묘각사를 창건한 초대주지 원효대사와 동시대의 인물로 알려진 대각국사는 신통력이 매우 뛰어난 고승이었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땅을 떠도는 수많은 원혼들의 고통을 가엾게 여겨 자신의 수행력을 바쳐 그 모든 한을 이곳 묘각사 지하 깊숙한 곳에 봉인했다고 한다. 그 봉인 덕분에 수백 년간 이 땅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는 후대 제자들에게 훗날 이 땅의 기운이 쇠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면 봉인의 힘이 약해질 것이니 그때가 되면 7명의 수행자가 모여 대법회를 열어 원혼들을 위로하고 봉인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다. 지금 묘각사의 주축이 되어 수행하는 스님은 공교롭게도 딱 7명입니다.
해명의 옆에 서 있던 법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운명의 장난처럼 모든 것은 수백 년 전의 예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봉인이 약해진 것입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봉인된 원혼들이 보내는 신호였고, 두꺼비 떼는 그 봉인의 균열을 통해 새어나온 한의 기운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진 스님께서는 그 강력한 기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잠식당하신 거고요. 강진혁의 명료한 분석에 해명은 굳게 결심한 듯 눈을 감았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절이 완전히 원혼들의 소굴이 되는 것은 물론 봉인이 완전히 깨져 수십 년 전의 비극이 다른 형태로 이 땅에 재현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법회를 준비해야겠습니다. 해명의 단호한 선언에 스님들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불안했지만 다른 길은 없었다. 그날부터 묘각사는 대규모 의식을 치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해명은 오래된 경전들을 뒤져 초대주지 스님이 남겼다는 법회의 절차를 찾아냈다. 그것은 단순히 경을 읽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당 한가운데 거대한 만다라를 그리고 사방에 오방색 깃발을 세우며 며칠간의 금식과 정진을 통해 몸과 마음을 극도로 정갈하게 만들어야 하는 영적인 힘을 극한까지 소모하는 대의식이었다. 의식 준비가 시작되자 절의 기운은 더욱 기묘하게 변해갔다. 마치 자신들을 정화하려는 움직임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원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밤이 되면 법당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복도를 지나는 스님들의 귓가에 섬뜩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우리를 가두지 마라. 너희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와 같은 저주 섞인 목소리였다. 스님들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의식을 준비해 나갔다. 의식을 이틀 앞둔 밤 마침내 의식이 돌아온 무진 스님이 해명을 조용히 불렀다. 며칠 사이 수십 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노스님은 앙상한 손으로 해명의 손을 잡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네. 끝없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증오하고 물어뜯으며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굴레에 갇혀 있었어. 그들은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야. 그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이 세상 모두가 함께 겪기를 바랄 뿐이네. 무진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명주지. 이번 법회는 단순히 봉인을 강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야. 그들의 하늘.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네. 부디 마음을 굳게 먹게나. 무진의 경고는 법회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었다. 스님들의 영혼과 수십 년간 묵은 원혼들의 거대한 한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산란한 마음을 가진 자는 죽음의 신이 꺾어버린다. 마치 큰 홍수가 잠자는 마을을 휩쓸어 버리듯이 의식을 앞둔 스님들의 마음은 위태로웠다. 매일 밤 엄습하는 공포와 보이지 않는 존재의 압박은 수행으로 다져진 정신을 좀먹고 있었다. 이 산란한 마음을 다잡지 못한다면 그들은 원혼들의 거대한 홍수에 휩쓸려 잠자는 마을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이었다. 해명은 이 구절을 떠올리며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대법회를 하루 앞둔 묘각사의 하늘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구름은 해와 달의 존재를 지워버렸고 낮에도 밤처럼 어둑한 그림자가 절마당을 배회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공기는 수면 아래처럼 고요했으나 그 속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숨을 쉴 때마다 축축하고 비릿한 흙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듯 했다. 스님들은 각자의 소임에 따라 묵묵히 법회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법운과 지아는 대웅전 앞마당에 거대한 만다라를 그리는 중이었다.
스승에게 전수받은 방식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방색의 고운 모래를 이용해 우주의 법도와 깨달음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법운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어젯밤 꾸었던 악몽이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산길을 헤매고 있었다. 사방에서 총성이 울리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겁에 질려 숲속으로 몸을 숨겼는데 바로 등 뒤의 나무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불쑥 나타났다. 검게 그을린 한복을 입은 아이는 얼굴에 반이 뭉그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앙상한 손가락으로 법운을 가리켰다. 그 손가락 끝에서부터 검고 차가운 기운이 뱀처럼 기어와 그의 심장을 옥죄는 순간 법운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봉인된 원혼들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이자 조롱이었다.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법운 정신 차리게. 선이 비뚤어지고 있네. 지안의 나직한 꾸짖음에 법운은 화들짝 놀라 손을 멈췄다. 어느새 자신이 쥐고 있던 모래통에서 검은색 모래가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 만다라의 중심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는 황급히 흩어진 모래를 쓸어 담았지만 이미 순백의 연화자에 찍힌 검은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는 징표 같았다. 한편 해명은 법당에서 홀로 좌선에 들어 있었다. 그는 굳게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귓가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아우성치고 있었다. 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놈의 위선이 우리를 2번 죽이는 것이다. 이 절을 내 놈들의 피로 물들여 주마. 원혼들의 저주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수행심을 끊임없이 후벼 팠다. 그는 묘각사의 주지로서 7 스님의 목숨과 이 절의 운명을 책임져야 했다. 만약 법회에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꽉 쥐고 있던 주먹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혼란스러운 정신을 붙드는 유일한 밧줄이었다. 객실에 머물던 강진영 역시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촛불 아래서 자신의 낡은 수첩을 넘기고 있었다. 그가 수년간 기록해온 전국의 기담과 전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유독 한 페이지에서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죽은 마을 사람들의 원혼이 특정 동굴에 모여들어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기록이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큰 굿을 벌여 원혼들을 달래려 했지만 오히려 신들린 무당이 피를 토하며 죽고 마을에 더 큰 재앙이 닥쳤다고 했다. 힘으로 억누르려 하면 더 큰 반발을 부른다. 원한의 힘은 증오를 먹고 자라난다. 강진혁은 묘각사의 법회가 자칫하면 원혼들의 증오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해명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지금 그의 말이 스님들의 마음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것뿐이었다. 이성적인 관찰자를 자처해왔지만 그의 심장 역시 불길한 예감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그들이 돌아왔다. 두꺼비들이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였다. 수백 아니 수천은 좋게 넘어 보이는 두꺼비들이 사방의 산비탈에서부터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이번에는 절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거대한 파도처럼 담벼락을 넘어 묘각사의 경내를 빈틈없이 에워쌌다. 스님들이 정성껏 그린 만다라의 주변까지 점령한 놈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붉은 햇빛의 등을 돌려 법당을 향해 웅크렸다. 마치 거대한 성벽을 쌓아 스님들을 그 안에 가두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낮고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비명에 가까웠다. 꽉꽉 하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는 듣는 이의 신경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수천 마리의 두꺼비가 동시에 내지르는 비명 합창은 거대한 음파 병기처럼 묘각사를 강타했다. 법당의 기왓장이 떨리고 창호지가 부르르 진동했다. 시간이 되었다. 모두 법복을 갖춰 입고 대웅전으로 모이게. 해명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고뇌로 흔들리지 않았다.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깊고 고요한 빛을 띠고 있었다. 이제 와서 두려움은 사치였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로서 지옥의 문턱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할 수 없었다. 7명의 스님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대웅전 앞 만다라 주위에 자리를 잡았다. 해명이 중앙에, 무진이 그의 바로 맞은편에, 그리고 나머지 5 스님이 만다라의 각 방위를 상징하는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강진혁은 법당 툇마루 끝에서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명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손에 들린 목탁이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며 밤의 정적을 갈랐다. 딱! 그 소리를 신호로 장엄한 천수경 독송이 시작되었다.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7 스님의 목소리가 하나의 울림이 되어 두꺼비들의 비명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수행의 힘이 담긴 악한 기운을 정화하고 혼돈을 바로잡는 법력의 파동이었다. 연불 소리가 커질수록 스님들의 몸 주위로 옅은 황금빛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원혼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스님들을 둘러싼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두꺼비들의 울음소리 사이로 이제는 분명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엄마, 추워, 배고파, 내 다리, 누가 내 다리 좀 찾아줘. 나 죽어. 다 죽여버릴 거야. 어린아이의 흐느낌, 젊은 남자의 절규, 노파의 저주. 수십 년 전 이 땅에 묻혔던 고통의 기억들이 생생한 소리가 되어 스님들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눈을 감아도 눈꺼풀 뒤로 끔찍한 환영들이 스쳐 지나갔다. 피에 젖은 군복, 텅 빈 눈의 시체들, 불타는 마을.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법운이었다. 그의 눈앞에 어젯밤 꿈에서 보았던 얼굴이 뭉그러진 여자아이가 다시 나타났다. 아이는 만다라 위를 아장아장 걸어와 그의 바로 코앞에서 멈춰 섰다. 텅 빈 눈구멍으로 검은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는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 우리를 외면했어요? 스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순간 법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공양미를 몰래 훔쳐먹었던 기억, 수행이 고되다며 부모님을 원망했던 기억. 그의 작은 죄들이 아이의 원망과 뒤섞여 거대한 바위가 되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의 연불 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끊어지기 시작했다. 법운의 동요는 다른 스님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굳건했던 연불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다. 원혼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거세게 파고들었다. 묘각사의 밤은 이제 막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의식은 시작되었고 퇴로는 없었다. 법운의 연불이 흔들리자 견고했던 법력의 방어지는 마치 제방의 작은 구멍처럼 순식간에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틈으로 억눌려 있던 원혼들의 한기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왔다. 마당을 가득 메운 두꺼비들의 울음소리는 이제 배경음처럼 멀어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스님들의 귓가, 아니 머릿속을 직접 강타하는 생생한 환청과 환영이었다. 지안 스님의 눈앞에는 고향 마을의 집이 불타는 광경이 펼쳐졌다.
어린 시절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었던 그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였다. 지안아, 어서 도망가거라.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불타는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라고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그의 입술에서 경무는 사라지고 가쁜 숨소리만 새어나왔다. 다른 스님들도 마찬가지였다. 각자가 가진 가장 약한 기억, 가장 깊은 번뇌를 파고드는 영적인 공격의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연불 소리는 점점 흩어졌고 7개의 촛불처럼 타오르던 황금빛 기운도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깜빡였다. 강진혁은 툇마루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스님들은 분명 눈을 감고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눈앞에서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듯한 경악과 고통, 슬픔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정신과 영혼을 걸고 벌이는 처절한 사투였다. 정신을 놓으면 저들의 일부가 될 뿐이다. 내 놈들을 잠식하는 것은 원혼이 아니라 내 놈들 마음속의 번뇌임을 깨달아라. 해명이 사자후를 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퇴전의 의지가 담겨 다른 스님들의 혼란스러운 정신을 잠시나마 일깨웠다. 스님들은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끊어졌던 연불을 다시 이어가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기세는 원혼들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후였다. 그들의 중심 표적은 이제 해명과 그의 맞은편에 앉은 무진에게로 향했다. 크흐흐, 크하하하. 침묵을 지키던 무진의 입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고개가 꺾인 채 하늘을 보며 웃는 그의 모습은 지난밤의 빙의와는 차원이 다른 사악함과 광기를 품고 있었다. 그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뼈마디가 어긋나는 듯한 섬뜩한 소리와 함께 몸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고작 이것뿐이냐? 수백 년을 기다린 우리에게 고작 이따위 연불로 맞서는 것이냐? 무진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백의 목소리가 뒤섞인 불협화음이었다. 그 목소리는 묘각사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음파가 되어 마당 중앙의 만다라를 강타했다. 곱게 쌓아 올렸던 오색 모래가 폭풍을 맞은 듯 사방으로 흩날렸다.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던 신성한 그림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더럽혀졌다. 흩어진 모래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검은 연기와 뒤섞여 허공에서 꿈틀거리더니 이내 희미한 사람의 형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총알에 찢어진 군복을 입은 젊은 군인,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피 흘리는 어머니, 얼굴에 공포가 그대로 굳어버린 노인. 수십 년 전 이 땅에서 쓰러져간 망령들이 실체를 얻어 스님들 주위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망령들은 스님들의 몸을 통과하며 차가운 한기를 남겼고 귓가에 자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속삭였다. 너무 추워. 여기가 강물 속인가. 배신자. 내 놈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어. 내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그들의 고통과 원망이 날 것 그대로 스님들의 정신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수행으로 쌓은 방어막은 무의미했다. 그것은 마치 맨몸으로 혹한의 눈보라를 맞는 것과 같았다. 스님들은 하나둘씩 입술을 파랗게 떨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해명뿐이었다. 그는 사방에서 덮쳐오는 망령들의 파도 속에서 홀로 외로운 등대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피맛이 느껴졌다. 스스로 혀를 깨물어 억지로 정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빙의된 무진, 아니 원혼들의 집합체가 된 무언가가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포기해라, 죽놈아. 내 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절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이 땅 전체가 우리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무진의 몸을 빌린 존재가 두 팔을 벌리자
절마당을 둘러쌌던 수천 마리의 두꺼비들이 일제히 몸을 돌려 대웅전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놈들이 땅을 박차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고 묘각사를 봉인하고 있던 마지막 결계가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해명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필사적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불렀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망령들의 울음소리에 묻혀 힘을 잃어갔다. 봉인은 깨지기 직전이었고 묘각사는 지옥의 문턱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수십 년 수행도 굳건했던 믿음도 이 거대한 증오의 파도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한 것인가. 해명의 눈앞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의식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해명의 뇌리를 스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경전의 구절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행자 시절에 자신을 가르치던 노스승의 목소리였다. 해명아, 진정한 자비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아니다. 어둠 그 자체를 끌어안아 내 안에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그래, 나는 지금껏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저들의 고통을 악으로 규정하고 나의 수행력으로 억누르고 정화하려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오만이었다. 저들의 한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이다. 해명은 그 순간 깊이 깨달았다. 힘으로 증오를 이길 수는 없다. 홍수를 막기 위해 둑을 쌓으면 물은 언젠가 더 큰 힘으로 둑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뿐이다. 유일한 길은 물길을 터주어 그 흐름을 끌어안는 것뿐이다. 해명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싸우는 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는 피 흘리는 입술을 움직여 그동안 외우던 천수경을 멈췄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경문을 읊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장보살본 언경이었다.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지장보살의 경전.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대자비의 서원이 담긴 경문이었다. 나무 남방화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해명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원혼들의 아우성을 억누르는 힘의 파동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의 소리를 끌어안고 어루만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파동이었다.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해명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던 망령들이 그의 목소리에 닿자 마치 뜨거운 것에 댄 듯 움찔하며 주춤거렸다. 그들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흉흉한 기세와 증오가 아주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당혹감이었고 이내 깊은 슬픔과 서러움으로 바뀌어갔다. 내 놈,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무진의 몸을 빌린 존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자신을 향해 뿜어져 나오는 이 낯선 기운은 무엇인가? 자신들을 적으로 대하지 않는 오히려 자신들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는 듯한 이 기운은 생전에도 죽어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해명은 대답 대신 묵묵히 연부를 이어갔다. 그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도 절망의 눈물도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이 차가운 땅 속에서 증오의 쇠사슬에 묶여 신음했을 영혼들에 대한 가슴 시린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되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 배신당한 분노,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외면당했던 처절한 고독이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내가 늦었구나. 너무나도 오랫동안 너희를 이 차가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었구나. 해명의 진심 어린 참회는 그 어떤 강력한 진언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했다.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망령들이 하나둘씩 형체를 잃고 흐느끼는 소리로 변해갔다. 그들을 묶고 있던 증오라는 껍질이 녹아내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순수한 고통과 슬픔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내 무진의 몸을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원혼, 전쟁 당시 부하들을 모두 잃고 적에게 투항했다는 누명을 쓴 채 처형당했던 한 장수의 혼이 절규했다. 그만해다오. 그의 외침과 함께 무진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폭풍처럼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 연기는 흩어지지 않고 대웅전 상공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더니 이내 한 점으로 응축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닌 오히려 슬프도록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작은 구슬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은 수많은 영혼들의 한이 증오에서 정화되어 남은 순수한 슬픔의 결정체였다. 구슬은 잠시 허공에 머물다가 마치 이끌리듯 천천히 내려와 해명에 펼쳐진 손바닥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구슬이 손에 닿는 순간 해명은 수백 명의 삶과 죽음을 동시에 체험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초대주지 스님이 남긴 봉인은 그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외부의 사악한 기운이 이 순수한 슬픔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지키는 보호막이었으며 언젠가 후대의 누군가가 이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구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약속의 증표였던 것이다. 구슬이 빛을 잃고 평범한 검은 돌멩이로 변하는 순간 밤새도록 묘각사를 뒤덮었던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두꺼비들은 소리 없이 사라졌고 망령들의 속삭임도 멎었다. 기나긴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태풍의 눈과 같은 절대적인 정적이 묘각사에 내려앉았다. 의식은 끝났다. 스님들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하나둘씩 정신을 차렸다. 강진혁은 넋을 잃은 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해명은 손안에 작고 차가운 돌멩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는 이 돌멩이에 담긴 수많은 영혼들의 슬픔을 짊어지고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찾을 때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무겁고도 신성한 책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동이 트기 시작한 소백산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시리도록 푸르렀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이것이 곧 생하고 멸하는 법칙이다. 생하고 멸하는 것마저 사라졌을 때 그 고요함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다. 밤새 묘각사를 뒤덮었던 증오와 고통의 폭풍은 생멸법에 따라 마침내 잦아들었다. 하지만 해명은 깨달았다. 이 고요함은 끝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이 짊어져야 할 새로운 시작임을. 진정한 안식은 아직 멀리 있었다. 의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묘각사에는 수백 년 만에 처음인 듯한 깊은 고요가 찾아왔다. 밤새 스님들의 정신을 갉아먹던 섬뜩한 한기도 마당을 가득 메웠던 흙비린내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소백산의 맑고 청아한 공기가 절 마당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평온을 느끼지 못했다. 스님들의 마음은 전쟁이 끝난 폐허처럼 황량하고 무거웠다. 그들은 지난밤 인간의 증오가 만들어낸 지옥의 맨얼굴을 보았고 그 상흔은 영혼에 깊이 새겨졌다. 해명은 밤새 뜬 눈으로 법당을 지켰다. 그의 손바닥 안에는 밤사이의 모든 광풍을 잠재운 작고 검은 돌이 쥐어져 있었다. 슬픔의 결정체. 그것은 더 이상 사악한 기운을 내뿜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의 쇠를 쥔 듯 무거웠다.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었다. 돌을 쥐고 있으면 수백 영혼들의 응어리진 슬픔과 기억의 파편들이 희미한 파동처럼 손바닥을 통해 심장으로 흘러들어왔다. 어머니를 부르며 죽어가던 어린아이의 공포, 배신감에 몸을 떨던 젊은이의 분노, 모든 것을 잃고 허망하게 쓰러져간 노인의 체념.
그 모든 감정의 퇴적층이 그의 정신을 짓눌렀다. 다른 스님들의 상태도 온전치 못했다. 특히 직접적으로 원혼들의 공격을 받았던 법운과 지아는 마치 큰 병을 앓은 사람처럼 헬쑥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지난밤 자신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번뇌와 마주했다. 그 경험은 그들을 한순간에 성장시켰지만 동시에 수행자로서의 길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감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구원받지 못한 중생의 고통이 이토록 거대하다면 한낱 미약한 수행자의 기도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때 며칠 만에 온전히 의식을 차린 무진 노스님이 해명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았다. 그는 해명의 손에 들린 검은 돌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이제야 알겠는가 주지. 초대주지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과업이 무엇이었는지를. 해명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각 국사께서는 그분들을 봉인한 것이 아니었네. 오히려 세상의 증오와 무관심으로부터 그분들의 순수한 슬픔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야. 언젠가 후대의 제자 중 누군가가 힘이 아닌 자비로서 그 슬픔을 끌어안고 그들의 맺힌 한을 풀어줄 때까지 말일세. 우리는 수백 년간 그 위대한 뜻을 잊은 채 그저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뿐이야. 약속을 감옥으로 만든 것은 바로 우리들이었네. 무진의 말은 해명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절에 깃든 기운을 그저 막아야 할 재앙으로만 여겨왔다. 그 기운 속에 담긴 수많은 사연과 고통을 헤아려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무지와 오만이 수백의 영혼을 더 깊은 고독 속에 가두었던 것이다. 스님,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것일세. 우리가 걸어 잠갔던 문을 다시 열고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네. 이 돌이 바로 그분들의 목소리일세. 우리는 저 돌에 담긴 기억을 읽고 그분들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죽어갔는지,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아내야 하네. 그리고 그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려 잊혔던 이름을 되찾아주고 정성껏 천도하여 극락왕생의 길을 열어드려야 하네. 그것이 바로 대각 국사께서 남기신 약속을 우리가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야. 그때 법당 문 밖에서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강진혁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학자로서의 냉철한 호기심 대신 한 인간으로서의 무거운 사명감이 서려 있었다. 스님, 그 과업에 저도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스님께서 돌을 통해 영혼의 기억을 읽으신다면 저는 제가 가진 역사적 자료와 지식을 이용해 그 기억이 현실의 누구와 연결되는지를 찾아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잊힌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비극을 바로잡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해명과 무진 그리고 강진혁.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새로운 소임이 정해졌다. 더 이상 봉인하고 막는 것이 아닌 기억하고 풀어내는 것. 그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된 길이 될 터였다. 원혼들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는 세상의 무관심과 망각,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감추려는 인간의 이기심과 싸워야 했다. 그날 밤 해명은 다시 법당에 홀로 앉았다. 그는 차가운 법당 바닥에 검은 돌을 내려놓고 그 앞에 정주한 채 깊은 명상에 잠겨들었다. 그는 돌을 향해 마음을 열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만이 느껴졌다. 슬픔, 분노, 공포, 외로움. 하지만 해명은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그 모든 감정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맑은 수면이 드러나듯 그의 의식 속으로 하나의 선명한 영상이 떠올랐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다.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군복을 입은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이웃들이었다. 그들은 청년을 향해 빨갱이 자식,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지고 있었다. 청년은 필사적으로 외쳤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산에 나무하러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을의 완장을 찬 한 사내가 그를 총 개머리판으로 내리쳐 쓰러뜨렸다. 쓰러지는 순간 청년의 눈에 비친 것은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어린 누이의 얼굴이었다. 수정아. 그의 마지막 의식은 거기서 끊겼다. 해명은 깊은 선정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방금 본 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돌 속에 갇힌 수많은 영혼 중 한 명, 억울하게 죽어간 어느 청년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의 귓가에 청년의 이름과 그가 마지막으로 되뇌었던 어린 누이의 이름이 메아리 쳤다. 김진수 그리고 수정. 이것이 그들의 첫걸음이 될 것이었다. 이튿날 해명은 강진혁과 무진에게 지난밤 명상 중에 보았던 청년 김진수의 마지막 기억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그 비극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청년의 이름은 김진수, 그의 누이 동생은 수정. 그리고 그가 죽어간 곳은 마을 입구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억울함과 누이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강진혁은 해명의 말을 한자도 놓치지 않고 수첩에 꼼꼼히 받아 적었다. 그의 눈은 진실을 추적하는 사냥개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단서가 충분합니다. 이름과 장소, 그리고 대략적인 시기. 이 정도면 공식 기록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충분히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묘각사의 새로운 과업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해명과 강진혁은 산을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수십 년간 잊혔던 진실의 조각을 찾아 망각의 먼지가 쌓인 인간 세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무진은 절에 남아 그들의 여정이 순탄하기를 기원하며 법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다른 스님들, 특히 법운과 지아는 자신들도 돕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해명은 그들에게 절을 지키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에 정진하라고 명했다. 아직 그들의 마음은 외부의 탁한 기운을 감당하기에 너무 위태로웠다. 며칠 후 해명과 강진혁은 이른 아침 산을 나섰다. 해명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속세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산사의 청아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매캐한 매연과 소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욕망이 뒤섞인 공기가 낯설게 다가왔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수십 년 전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을까? 해명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싹 텄다. 그들의 첫 목적지는 묘각사에서 가장 가까운 소백산 아래 첫 동네 영주시의 면사무소였다. 강진혁은 능숙하게 낡은 서고로 들어가 전쟁 당시의 주민기록대장과 토지대장, 사망신고 기록 등을 찾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서류 뭉치를 뒤지는 작업은 고되고 더뎠다. 대부분의 기록은 부실했고 누락되거나 훼손된 부분도 많았다. 찾았습니다. 몇 시간을 씨름한 끝에 강진혁이 마침내 빛바랜 주민기록대장의 한 페이지에서 김진수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당시 19살이었고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12살 터울의 어린 여동생 김수정이 있었다. 해명의 환영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그의 사망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공식적으로 그는 그저 실종 처리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즉결 처형이나 학살로 죽어간 사람들은 사망 신고조차 할 수 없었죠.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강진혁의 씁쓸한 설명에 해명은 말없이 합장했다.
이름 석자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간 수많은 원혼들의 아픔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다. 다음으로 그들은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길 꺼렸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일 있나. 다 지난 일을 뭐하러 들추려고 해.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전쟁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아픈 것이어서 사람들은 애써 그것을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내고 단단한 흉터를 더 씌운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해명과 강진혁의 질문은 그 흉터를 억지로 헤집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조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며칠을 헤맸지만 김진수라는 청년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해명은 지쳐가는 강진혁을 보며 어쩌면 이 일은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들은 마을 변두리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그때 옆자리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한 노인의 혼잣말이 그들의 귀에 들려왔다. 가을만 되면 덧나. 느티나무 아래서 피 흘리던 그놈 생각이 나서. 해명과 강진혁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강진혁이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노인은 그들이 김진수라는 청년에 대해 묻자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당신들이 진수 그놈을 어찌 아시오? 그 노인은 바로 그날의 비극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던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이었다. 노인은 술 기운을 빌려 떨리는 목소리로 수십 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진수는 빨갱이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순박하고 마음씨 착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당시 마을의 권력을 잡고 완장을 찾던 치안대장에게 밉보인 것이 화근이었다. 치안대장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진수를 산속에 숨어든 공비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워 본보기로 처형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그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다. 총칼 앞에서 진실은 힘이 없었다. 그럼 그의 여동생 수정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명이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오라비가 그렇게 죽고 나서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 부모님은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시고 어린 수정이는 먼 친척 집에 맡겨졌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는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어. 신락 같던 희망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진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노인의 증언을 토대로 김수정이라는 이름의 행방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기적처럼 그녀의 소재를 찾아냈다. 그녀는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라 개명했고 지금은 도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다. 해명과 강진혁은 곧바로 그녀가 있다는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 앞에서 해명은 품 안에 고이 간직했던 검은 돌을 꺼내 꽉 쥐었다. 돌이 미세하게 떨리며 온기를 내는 듯 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채 창밖의 회색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70평생 오라비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한으로 품은 채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해명은 조용히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수정, 보살님. 저희는 소백산 묘각사에서 왔습니다. 보살님의 오라버니 김진수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그 말에 미동도 없던 할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해명을 향해 움직였다. 초점 없던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생기가 어렸다. 김수정 할머니는 처음에는 해명과 강진혁을 경계했다. 수십 년간 빨갱이의 동생이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온 그녀에게 낯선 이의 방문은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일 수 있었다.
하지만 해명이 품속에 검은 돌을 쥐고 오직 그녀와 오라버니만이 알 수 있는 어린 시절이 추억 산딸기를 따다 뱀에 놀라 울던 그녀를 업고 산을 내려오던 오빠의 넓은 등, 가을이면 몰래 구워주던 밤의 고소한 냄새를 나직이 이야기하자 할머니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해명은 그날의 진실을, 김진수의 마지막 순간을 담담히 전했다. 그가 마지막까지 누이를 걱정했으며 단 한순간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음을. 그의 죽음은 배신자의 죽음이 아니라 광기 어린 시대의 억울한 희생이었음을 이야기했다. 오라버니는 마지막 순간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정아, 부디 잘 살아야 한다고. 그 마음 하나만 품고 가셨습니다. 해명의 말이 끝났을 때 김수정 할머니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것은 70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한과 슬픔, 그리고 오라버니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해명의 옷소매를 붙잡고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되뇌었다. 그 순간 해명의 손안에 있던 검은 돌이 따뜻한 온기를 바라며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꽁꽁 얼어붙었던 하나의 영혼이 비로소 용서와 이해의 빛 속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묘각사에서는 김진수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천도제가 열렸다. 휠체어를 탄 김수정 할머니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7 스님들은 다른 어떤 법회 때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연부를 외웠다. 그것은 단순히 죽은 자의 넋을 기리는 의식이 아니었다. 잊혔던 진실을 바로 세우고 남겨진 자의 상처를 보듬으며 과거와 현재의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법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맑은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햇살 속에 내리는 비 여우비였다. 마치 김진수의 영혼이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함께 흘리는 듯 했다. 해명은 법당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첫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보는 예기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김수정 할머니의 사연이 요양병원과 마을 사람들을 통해 입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죽은 오빠의 억울함이 풀렸다더라는 단순한 미담이었지만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묘각사 스님들이 신통력으로 귀신과 대화를 한다.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준다는 식의 소문이 횡행하기 시작했다. 소문은 2가지 반응을 낳았다. 김수정 할머니처럼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다른 유족들이 희망을 품고 묘각사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가족도 찾아달라고 애원했다. 묘각사는 순식간에 수십 년 묵은 한이 모여드는 통곡의 장이 되어버렸다. 반면 마을의 다른 한편에서는 불쾌하고 불안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과거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그날 김진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처형을 주도했던 치안대장의 아들 박용철은 마을의 유지이자 현직 군의원이었다. 그는 해명과 강진혁의 행보가 자신의 아버지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여겼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 영웅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 후광 덕분에 그는 평생을 존경과 부를 누리며 살아왔다.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박용철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묘각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저 중놈들은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이다. 공산당의 영혼을 위로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식의 색깔론까지 동원했다. 전쟁의 상처가 깊은 마을에서 그의 선동은 효과적이었다. 묘각사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경외에서 의심과 적대감으로 변해갔다.
해명은 이러한 외부의 소요에도 흔들리지 않고 매일 밤 검은 돌과 마주 앉았다. 한 영혼의 한이 풀리자 돌의 반응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해졌다. 이제는 단순히 감정과 영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혼들의 기억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관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김진수의 죽음은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의 죽음을 시작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겁에 질려 거짓 증언을 하고 그 거짓 증언 때문에 또 다른 희생자가 생겨나는 비극의 연쇄였다. 그는 이 돌에 담긴 것이 개별적인 영혼들의 집합이 아니라 공동체에 깨어진 업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 마음은 마치 뛰어난 화가와 같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려낸다. 두려움과 이기심이라는 물감으로 칠해진 마음은 서로를 의심하고 해치는 지옥 같은 세상을 그려냈다. 해명은 이 화엄경의 구절을 떠올리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단순히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천도하는 것을 넘어 증오로 얼룩진 공동체의 마음을 자비와 진실이라는 새로운 물감으로 다시 그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구원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해명은 돌 속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끔찍한 비극의 핵심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것은 군인들이 저지른 학살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다른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자행한 광기 어린 집단 학살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들을 선동하며 죽창을 휘두르던 젊은 시절의 박용철의 아버지가 있었다. 진실의 가장 어두운 시면이 마침내 그 흉측한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해명이 돌 속에서 마주한 진실은 칼날과 같았다. 그것은 공동체의 가장 깊은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증오의 피를 흐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다. 해명과 강진혁 그리고 무진은 며칠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뇌했다. 박용철 아버지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그로 인해 또다시 마을이 편가르고 서로를 원망하게 만드는 것은 더 큰 업보를 쌓는 일인가? 결론은 하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수와 단죄에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인연과 업보의 사슬 안에 얽혀 있으며 그 사슬을 끊는 유일한 길은 증오가 아닌 자비뿐이었다. 해명은 가장 어려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박용철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다. 위험합니다, 스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강진혁이 극구 만류했지만 해명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 역시 업보의 사슬에 묶여 고통받는 중생일 뿐이네. 아비의 죄업을 평생 등불 삼아 살아왔을 그의 어둠을 우리가 보듬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며칠 후 해명은 강진혁과 함께 박용철의 군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예상대로 박용철은 그들을 보자마자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웬 땡중과 떠돌이 선생이 여기까지 행차셨나. 내게서 뜯어낼 떡고물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왔나 본데 사람 잘못 봤소. 그의 조롱 섞인 말에 해명은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품에서 검은 돌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원님? 그따위 돌멩이가 무엇이든 내 알 바 아니오. 당장 가지고 꺼지시오. 박용철이 고함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해명은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것은 당신 아버님께서 평생 동안 외면하셨던 눈물입니다. 해명은 비난이나 심판의 어조가 아닌 그저 슬픈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돌 속에서 보았던 그날의 기억을 담담히 풀어놓았다. 혼란스러운 시대의 광기 속에서 두려움과 공명심에 사로잡혔던 한 젊은 사내가 어떻게 이웃들을 선동하고 어떻게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손에 묻히게 되었는지를 해명은 그의 잔혹함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학살이 끝난 후 텅 빈 마을길에 홀로 남아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던 젊은 박용철 아버지의 모습까지도 보았다.
그는 악마가 아니었다. 그저 시대의 광기에 잡아먹힌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아버님께서는 영웅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악마도 아니셨습니다. 그분 역시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또 다른 희생자이셨습니다. 닥쳐. 어디서 감히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냐? 박용철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만큼이나 깊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어쩌면 평생 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영웅담 뒤에 감춰진 어둡고 축축한 진실의 존재를. 그 진실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음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강진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보탰다. 저희는 누구를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덮어둔 채로는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을 짓누르는 어두운 업보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입니다. 해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용철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의원님, 아버님의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된 분들께 진심으로 참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버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의원님 스스로도 과거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해명의 진심 어린 자비심은 마침내 박용철의 단단했던 거짓된 자존심의 갑옷을 꿰뚫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어린아이처럼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거짓의 무게와 애써 외면해왔던 아버지의 업보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통곡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용철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참회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죄를 털어 비극이 벌어졌던 마을 뒷산 골짜기에 작은 위령비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 강진혁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찾아냈고 묘각사의 스님들은 밤낮으로 그들의 넋을 기리는 기도를 올렸다. 위령비 건립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희생자들의 후손과 가해자들의 후손들이 함께 돌을 나르고 땅을 다지며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시작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은 원수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남은 같은 상처를 공유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가을 하늘이 드높게 푸르던 날 위령비 제막식이 열렸다. 비석에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새겨졌다. 지나간 시대의 슬픈 바람에 쓰러져간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그저 시대를 잘못 만나 고통받았던 모든 이들을 위한 진정한 화해의 비석이었다. 제막식이 끝난 후 묘각사의 7 스님들은 위령비 앞에서 마지막 천도제를 올렸다. 그것은 더 이상 원혼과 맞서 싸우는 투쟁의 의식이 아니었다. 모든 한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영혼들을 배웅하는 평화롭고 따스한 해방의 의식이었다. 해명이 위령비 앞에 검은 돌을 내려놓고 마지막 경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스님들의 연불 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흐느낌이 한데 어우러져 소백산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수십 년간 수백 영혼의 슬픔을 머금고 있던 검은 돌이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다. 칠흑 같던 돌은 점차 맑고 투명한 수정처럼 변해가더니 이내 눈부신 빛을 터뜨리며 수백, 수천의 빛의 입자로 흩어졌다. 빛의 입자들은 잠시 위령비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는 듯 하더니 이내 한 줄기 빛의 강이 되어 가을 하늘 높이 솟아올라 사라졌다. 모든 업보의 사슬이 끊어지고 마침내 모든 영혼이 진정한 안식과 해방을 맞이한 것이다. 피안에 이른 것이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묘각사는 더 이상 어두운 비밀을 품은 잊힌 사찰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받고 과거와 화해하며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는 치유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강진혁은 산의 메아리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그것은 누구를 고발하는 역사서가 아닌 잊혔던 사람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담은 한 편의 진혼곡이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해명은 어느 맑은 날, 이제는 제법 의젓해진 법운과 함께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고요히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법운아, 진정한 수행이란 산속에 홀로 앉아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고통받는 중생들의 세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함께 젊어지는 것이더구나. 법운은 스승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조용히 합장했다. 소백산의 풍경 소리가 더없이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영혼들이 보내오는 평화로운 노래처럼. 묘각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자비와 화해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